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다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을 장로님 나오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시간 부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힘에 의지하여 이곳에 나와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서 더욱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병든 자가 있으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가 있으니까 부유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아래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것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 가족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대종류의 마음을 가진 인생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그 얼굴을 보면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서로 이렇게 알아보고 다르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그런 면에서도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우리 사람의 마음도 다 다릅니다. 다양하게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여러 형태로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다 다르고 10,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이 다 다른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가 되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네 종류로 이렇게 성경에서 나누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과 관계를 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하게 하십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밭으로 얘기하죠. 우리 사람의 마음을. 그런데 그 성경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은 밭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으로 얘기할 때에 이 밭은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그 밭을 그러니까 밭을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이제 얘기할 때에 밭은 세상입니다. 여기 그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말씀을 읽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종류의 아들을 드리요 바라지는 한 자의 아들을 드리요. 그래서 밭은 넓은 의미로 세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밭에 대해서 좁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넓은 면에서는 세상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밭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 밭이 더 이렇게 그 좁은 의미로 이제 얘기할 때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원래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들 사람들의 마음에 오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밭은 세상이고 밭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의 씨앗으로 썩지 않는 씨, 생명의 씨, 그 씨로 오늘 우리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씨로 오신 거예요. 썩지 않는 씨로, 생명의 씨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씨로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그 우리들의 마음,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썩지 않는 씨로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과 우리 사람의 마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떨어지는 것이냐?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의 그 악한 자가 중간에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그 씨앗을, 거룩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그 하나하나 그 단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살아가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어린아이 때는 그 어린아이로서 이제 뭐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고 하지만은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제 청소년이 되고 또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고 그리고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에서 노년으로 이렇게 가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 하나하나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도 이렇게 성장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가듯이 우리 신앙도 이 성장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도요. 어떤 신앙으로 자라냐?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불신자.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돼요? 신자가 되죠. 그게 단계예요. 불신자 단계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신자가 되고 또 신자의 생활을 하다가 성령을 받아야 뭐가 되느냐? 성도가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믿는 자, 신자지만 성령을 받아야 그래서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 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된 우리들이 그 더 이제 그 높은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주의 종, 사도의 반열까지 나갈 수 있어요. 성도에서 사도의 반열까지. 그래서 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오늘 여기 그 본문 말씀 속에서 네 종류의 밭에 대한 얘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네 종류의 밭이 뭐냐면 이것도 하나하나의 단계예요. 단계를 밟아서 우리가 네 종류 마지막 밭이 뭐냐? 옥토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밭은 뭐냐면 밭도 아니지만은 길가 같은 밭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돌짝밭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 네 번째는 옥토. 그래서 이 네 종류의 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밭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 마음은 구원과 연결되어진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천차만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분하시는 그 네 종류의 밭은 바로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로 나오는 이 길가 같은 밭은 무슨 밭이냐? 이 길가 같은 밭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에게 임할 때에 올 때에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뿌리치는 거죠. 우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길 가는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또 바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되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 얘기를 성경에서는 그 길가에 떨어져 있는 그 씨,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되느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는 뭐냐? 마귀거든요.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다.
그것을 나귀가 와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주 단단한 마음.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아주 그냥 그 단단하게 다져진 그러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은 그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오히려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다. 마귀가 빼앗아간다. 그래서 길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은 바로 뭐냐? 단단한 마음, 닫혀진 마음. 그래서 길 가다가도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얘기해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그래도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고 이제 와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때로 없지 않아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길가에 다니는 길가에 다져진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는 않습니다. 나 바빠야 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길가 같은 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한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 임금 마귀에게 거기로부터 탈출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에서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본래 뭐냐? 세상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래도 구별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진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길가 같은 밭은 바로 오늘날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불신자,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이러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의 모습은 어떤 그 사람들이냐면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이러한 사람들은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남편이 너 교회 나가면 나하고 이혼해 이렇게 이제 핍박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교회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환난이 오고 그 어려움이 올 때에 그러한 그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돌짝밭의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은혜를 받을 때 혼자 다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았다가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햇빛이 그냥 내리쬐는 그 아주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요 비가 올 때는 돌짝밭에 있는 것들이 이제 막 뿌리를 내려서 올라오지만은 햇빛이 내리쬐면요 그게 그대로 그냥 말라 비틀어 죽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그냥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나도 옛날에 예수 믿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뭐냐면은 환난,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그때 다 세상으로 돌아간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환난 앞에서 넘어지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은 환난 앞에서 넘어지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넘어지는 자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넘어졌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좋은 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그 누가복음에서는요 아주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다, 넘어졌다는 얘기를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배반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다가 신앙생활하다가 그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다 배반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3절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잠깐 믿기는 믿었어요. 믿다가 시련을 당한다는 것은 시험을 당하니까 그때 세상으로 돌아가는 넘어지는 그런 자들 배반자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애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애는 뭐 어디냐? 그 애는 광야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광야로 왔잖아요. 광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광야는 바로 그 해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간다는 얘기는 왜 광야로 나갔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얘기는 예배, 오늘날 예배 드리려고 나가는 곳인데 그곳이 바로 뭐냐?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에 광야는 교회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빨리 해주세요. 7장 38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나가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들은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라고 나와 있죠. 광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고 그리고 광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광야 애굽에서 세상으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세상에서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잖아요. 네? 광야에서. 그게 바로 이제 누구냐면은 돌짝밭과 같은 그런 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배반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자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종류의 밭을 이제는 돌짝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광야 나왔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 넘어지는 그런 멸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첫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 두 번째 간음하는 자. 세 번째 시험에 드는 사람들. 네 번째 원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광야 생활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우상이에요. 자식도 우상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 다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한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거기서 죽어버려요. 광야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생활을 정말 잘 감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거듭나는 자로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밭이 있는데 그 세 번째 밭이 무슨 밭이냐면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요, 세상의 염려와 말씀을 막아 기운이 맡겨서 결실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요. 교회 안에 있어요. 아까 저기 돌짝밭은 교회에 있다가 세상으로 간 자지만은 여기 가시떨기는 교회 안에 있기는 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늘 어떻게 하느냐?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늘이 져 있다는 거예요. 네? 늘 그 밭이 가시덤불로 이렇게 그늘이 져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늘 어두운 그늘 밑에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그 근심과 걱정 이런 것에 이렇게 그냥 눌려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밑에 있는 그늘진 곳에는 열매가 맺혀야 안 맺혀요. 열매가 안 맺혀요. 고추도 그 앞마당에다 심은 고추하고 뒷뜰에다가 심은 고추하고 틀려요. 뒷뜰은 저기 그늘져 있고 앞마당은 햇빛이 이렇게 찌잖아요. 햇빛 있는 곳에는 그 고추가 잘 되지만은 저 뒤에 있는 그런 뒷뜰에 있는 것은 좀 그늘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열매가 안 맺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 가시떨기 같이 그늘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밑에서 그냥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에 눌려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천년왕국에서 그들은 다 탈락을 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을 잘 우리가 또 따로 배워야 되는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천년왕국 심판은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가서 심판받는데, 그 심판은 바로 뭐냐? 양과 염소가 심판을 받는 것이고,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로 심판을 받는 것이 천년왕국 심판이에요. 네? 알곡과 쭉정이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타작마당에서 심판받는다는 얘기가 천년왕국 심판이고, 그리고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그 얘기가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나와 있는데,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지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심판이에요. 그래서 진 자와 이긴 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긴 자가 돼야지 진 자가 되면 안 돼요.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되느냐?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옥토가 되어야 이긴 자가 돼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어두운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면은 어둡다는 얘기는 세상의 염려, 걱정 이런 것들에 이렇게 들려서 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경우를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은 여기 함께 있지만 천년왕국에서는요 나눠집니다. 천년왕국에서 나눠져요. 성 밖과 성 안으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자로 떨어지기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예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은요 깨닫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 거꾸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 깨닫는 말씀으로 이것을 들어야지, 그래야지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듣는 사람들, 반대로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앉아서 그냥 아니야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 노맨이야 노맨. 아니오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좌편과 우편은요 오늘 우리 한국에도 뭐 좌파 우파 얘기를 하는데 이 좌편과 우편에 대한 얘기는 우편은 아멘파고 좌편은요 노멘 아니오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아니요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결국 그 염소로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에 수신반해서 그들은 탈락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남은 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솎아내는 거예요. 솎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뽑아냈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이렇게 솎아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이렇게 솎아내서 여기 교회 왔으면 교회 안에서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그냥 솎아내서 버리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남은 자로서 구원의 자리에 이루어야 그가 바로 옥토에 있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돼요. 깨닫는 자가 결실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그 결실을 있는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켜서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자가 결실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은 수만 가지 여러 종류의 사람의 마음이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종류의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네 종류의 밭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이 튕겨서 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아주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시간의 합심으로